오늘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사역이 나와 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며 앞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된 여리고에서의 사역은 시작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여리고가 이내 시끄러워졌겠죠. 그렇게 복잡한 상황, 그런 와중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켜본, 예수님이 주목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1만 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가진 풍요의 도시, 광야에 오아시스면서 아름다운 요단강이 흐르는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았어요. 삭개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긴 그런 이름이었죠. 하지만 삭개오는 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냐?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세금을 걷는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이때 그가 정해진 금액을 걷어들였는지, 만약에 그 이상으로 걷어들였다면 얼마나 더 걷어들였을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원인 세리와 세리장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를 했고 그 돈을 로마의 세금으로 헌납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주되게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을 징수해서 중앙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금은 중앙 그리고 지방 재정, 아울러 로마군들 유지하거나 도로를 건설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었죠. 우리가 로마의 문명을 굉장히 찬란한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찬란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이 직접 이 세금을 걷어들이려 일일이 돌아다녔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지방이 시리아주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시리아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득의 1%를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으로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입, 수출세가 부과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곡물로 수확한 총량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했고, 아울러 포도주, 과일, 올리브 기름의 경우에는 총 생산량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그것을 파악하고 세금 총액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했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 세리장들이 직접 세금을 받으러 돌아다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 권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가 걷어들여서 이 세리장에게 주겠다라는 일종의 입찰을 거쳐야 했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높은 금액을 써서 내가 세금을 걷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이 돌아가는 게 뻔한 이치였었죠. 이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세리입니다. 가령 이 세리장 삭개오가 로마로 세금을 한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 이때 세리장 삭개오에게 세금 징수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115만 원을 받아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와 약속을 하고 세금 징수권을 얻었다면, 자, 여기서 115만 원을 걷어들였을 때 15만 원을 누가 가질까요? 세리장이 갖는 거예요. 100만 원은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5만 원만 세금을 세리가 걷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세금을 걷는 세리 자신의 몫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본래 부과됐던 그 세금보다도 더 윗돈을 얹어서 그렇게 징수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이런 세리와 세리장을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뭐라 얘기하느냐?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그가 키가 작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라는 직업, 그리고 키가 작았다라는 것,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을 때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길을 터주지 않고 막아서던 그 사람들로 인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이유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를 숨겨주기에 충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총과 죄인이라는 그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했던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겠죠. 사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힌데 이 열매를 보면요, 무화과보다는 더 작고 달지도 않대요. 자,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이것에 구멍을 뚫고 그것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달콤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배양하기 위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자주 열리다 보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건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어요.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던 것은 돌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이파리가 자신의 신분을 가려줄 것이 분명했기에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랐던 것이죠. 성경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나무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땠을까?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돌무화과 나무가 다 자라면 한 18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나무에 오를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올라갔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삭개오는 각별한 노력과 그만한 용기를 가지고 이 나무에 올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름에 걸맞게 의롭게 살지 못했었던 삭개오였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힌 삭개오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했던 삭개오였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진 채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삭개오와 마찬가지이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삭개오와 같은 존재는 아닐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세리장으로 살아온 그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설 수가 없었었죠. 비록 사회적으로 나쁘지 않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을 삭개오 그였지만, 삭개오를 빛나게 해주던 그 수많은 수식들, 그 이름들과는 달리 그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 사이 그곳에 서기조차도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코로나 전염이 집단 유행이 시작되면서 처음 시천지가 코로나 사태에 빠졌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안 보이는 그 음지에 있던 그들을 들춰낸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 그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보다는 일종의 고소한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 교회와 교회 모임 그리고 선교회에서 코로나 전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천지든 교회든 선교회든 다 똑같은 종교 집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요. 방역수칙을 고려하지 않고 모임을 강행했었던 그들의 이기심에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했던가요?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이타적이고 더 배려적이며 그리고 더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 직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금지당하기도 했었죠. 코로나 시대의 신앙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른 이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숨겨야만 하는, 어찌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 숨어 예수님을 보려 했었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오늘의 부끄러운 자, 자랑스러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자,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 바로 삭개오를 가로막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죠.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길을 터준 사람이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같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었었죠. 예수님이 그 순간 주목해서 본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은 채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몰랐다는 것, 이 겉모습만, 무늬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교회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비록 이것이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부인하고 싶은 사실이어도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돌무화과 나무로 우리는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곁에 선 돌무화과 나무,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을 주었던 돌무화과 나무, 지치고 상한 이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던 돌무화과 나무,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품어주고 숨겨줄 수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 그리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코로나 시대의 온전한 신앙,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 신앙을 잃어버린 자였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과 잃어버린 자가 만날 수 있도록 돕지 못했던 또 다른 의미의 잃어버린 자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덕에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 돌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삭개오 같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에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숨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셨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숨어있던 그 삭개오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보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히 유독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감, 키도 작았던 그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에 숨어 지켜보던 삭개오를 바라봐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혐오스러워하며 손가락질해댔던 그 삭개오를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로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일조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온 것도 그의 순종도 일조했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나온 유명한 시구 다들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이 시구를 오늘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참 그럴싸하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세리장으로 어쩔 수 없이 동족의 피를 빨아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 있었다며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그 뜻처럼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이 말씀 속에 속히, 오늘 내가 유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이 표현은 지금 당장 잃어버린 자, 그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 삭개오는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야 할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가 비록 흔한 신앙 고백 그리고 흔한 회개 한마디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평소 삭개오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여리고 주민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적잖게 실망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군대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했을지라도 이 손가락질이, 이 조롱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앞에 나온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찾아오시고 발견하시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 우리 집에 유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삭개오가 이 구원받은 기쁨에 비하면 그가 모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비록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을 보면 그곳에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의롭게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삭개오는 죄인이나 불리던 자신과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했기에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자신이 축적한 재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삭개오의 결단은 그가 온전히 회개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 또한 잃은 자를 찾아 헤매시는, 그리고 먼저 손 내미시는, 구원하시려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의 은혜임을, 그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사실 분명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고, 구원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표현과 함께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확고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온 것은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과감히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도약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키가 작으니 올라가도 된다는 돌 무화과 나무, 열등감과 고독과 소외와 배척을 핑계 삼아 올라갈 수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 가난한 자들의 등에 올라타 그들을 발로 짓밟음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이 세리장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합리화에서 우리는 과감히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한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훼손하면서까지 그곳에 올랐던 삭개오에게 더 이상 짓밟을 돌무화과 나무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도리어 짓밟힐 돌무화과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려고 짓밟히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돌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삭개오를 삐딱하게 보던 여리고 주민들이 그를 바라보며 가난하게 됐다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줬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다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들의 손가락질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재산을 다 말아먹었을지라도 그보다 더 값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
행복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리겐의 선생이기도 한 초대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스트로마타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부름으로 인생이 뒤바뀐 삭개오의 다른 이름을 마띠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또 4세기에 기록된 사도들의 법이라는 책에서 12명의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삭개오가 가이사랴의 첫 주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그 후에 로마의 속주였던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로마 당국의 감시와 관리는 얼마나 더 엄격했을까요? 가이사랴에서 주교직을 수행할 때도 그랬을 것이고 갈리아로 가는 선교 여정과 그곳에서의 선교 활동 또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삭개오를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주던 그런 버팀목이 있었다면 그것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의 부름에 속히 응답했고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나아가 누가 시키기도 전에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태도와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를 찾아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힘겹고 어려울 우리를 찾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바로 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한 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부르심에 더욱 응답함으로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가 되어서 나 또한 주님의 도구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